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매우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이번 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번에, 즉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황을 이해하려면 벌써 1년 반이 지난 교육관 공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길 건너 공장에 세웠던 택배 트럭 차량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작업하는 바람에 교육관을 들이받았었고, 그래도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교육관 벽이 파손이 되어서 가해 차량 쪽 보험회사가 물어주기로 했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윗길 쪽에서 내려오던 박 집사님이 기둥과 들보에 중대한 그런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만약 당신 집이라면 그냥 진행하겠습니까?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본인이 관련 경험이 많기도 했고 합법적인 절차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제대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도 7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리 없이 해주게 되었던 거죠. 특히 박 집사님은 기왕에 하는 공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비 수백만 원까지 헌금하며 도와주게 되셨고, 게다가 퇴근하다가 들러서 야간 공사까지 직접 몸으로 뛰며 수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결과 단열도 잘 돼가지고 겨울에 이젠 더 이상 연탄 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도 덜 덥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 집사님이 나중에 본당 공사할 일 있게 되면 여기서 임시 예배 처소로 사용해도 되겠다 했었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오늘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왜 그 박 집사님은 호산나 교회를 돕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서? 자기 출석하는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굉장히 관심과 기도와 이런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뭐 여력이 되고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오히려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귀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박 집사님의 아버님은 한 달 전 부르심을 받은 박익수 목사님의 아드님인데요. 사실 본인도 목사님이 되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고 실제로 해외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돕고 있으면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교회를 협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남들은 어렵다 하는 시기에도 계속 일감이 넘치게 하셔서 그것으로 더 많은 곳을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직접 뛰면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호산나 교회 리모델링 그 공사의 경우는 사실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쁘기도 한데다가 아버님이신 박 목사님이 너무 위독하셔서 우리 호산나 교회에 대해 계획은 좀 나중으로 미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박 목사님이 결국 품에 안기셨는데 당시 박 목사님은 건강 악화로 아무것도 못 드시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48일간 못 드시면서 계시다가 향년 82세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박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전도서 1장 2절의 그 말씀이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유언으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또 세월은 얼마나 빠르게 허무하게 지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10년 전, 뭐 20년 전 그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 빠르구나. 너무나 또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우리 호산학교에 한번 리모델링 공사가 한 10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16년 전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빠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때는 뭐 체육대회 때 뭐 MVP급으로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약을 먹으며 다리도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머리숱도 확 줄어서 어떤 다른 분에게 머리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시술을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웃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 때 오히려 놀라운 기쁨과 보람, 무엇보다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호산학교의 성도님들도 남 못지않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만국 공통의 법칙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번에 장례를 마치고 박 집사님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아버님 박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하셨던 사진들을 보던 중에 왠지 귀에 익은 교회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박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은퇴 중에 계실 때 저 시골에 위기에 처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건 박 목사님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거의 등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그 교회 부임해서 전심전력을 하던 중에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회복되고 자립되고 그래서 수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다한 후에 물러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박 집사님의 귀에 또 기억에 익었을까요? 여기서 뭐 잠깐 방향을 틀어서 제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면 건축업을 하셨던 제 아버지가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 깊은 산골,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의사도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물론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침도 뭐 침술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딱 손에 2개, 또 발에 2개 딱 놓는 것밖에 안 했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침을 놓을 때 막 중풍병자까지 낫는 그래서 소문이 일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도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딱 1명 빼고 다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남은 1명도 훗날 믿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안정되었을 때 인근의 다른 마을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그 교회는 이제 다른 분에게 사역하도록 하고 다른 그 곳으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혼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였고 또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아버님은 이제 서울에 뭐 양옥집도 있었고 뭐 산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까지 있었으면 수백억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허비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박 집사님과 한 적이 있는데 박 집사님은 이번에 유품 정리를 하면서 그 교회가 혹시 아버님이 했던 그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그 박 목사님 사역하였던 그 교회와 저희 아버지 이 목사님이 했던 그 사역지가 동일한 교회인 거예요. 종합해 보면 제 아버지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 그 어렵던 시절 희생하며 부흥했던 그 교회가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몇 번 바뀐 후에 다시 위기를 맞았을 때 박 목사님이 가셔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같은 교회였던 것이죠.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또 교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있죠. 근데 같은 지역에 또 같은 교단에 그 같은 교회에서 서로 시기만 다른 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 목사님의 아들인 저는 여기서 목회와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불과 우리 교회에서 200m 거리에 박 목사님의 아들인 박 집사님이 공장 운영을 통해서 그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게 불과 몇 주 전입니다. 게다가 처음
그 박 집사님이 공장을 이곳에서 알아볼 때 원래는 이곳이 아니고 다른 1순위 장소가 있었는데 그날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바람에 함께 하신 분이 그냥 여기서 하자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기로 정했던 거죠. 그때 여기로 정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이건 억지로도 안 되고 각본으로도 안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맺어주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감동을 받은 박 집사님은 열일 제쳐두고 우리 호산나교회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헛된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위해 헌신하던 중에 박 집사님은 우리 교회 출석하지는 않지만 출석하는 교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동참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다른 교회와 선교지를 도울 때 뭐 도와준다, 보탠다 그런 자랑이라든지 생색을 떠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 말씀과 뭔 상관일까요? 연결이 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많은 것을 희생하느라 힘겹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복하기 싫었던 거죠. 옛날에 학생 때 남들 다 김밥 쌀 때 아버님 그 목회하느라 정말 그 김밥도 못 사갔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저 역시 목회하면서 운동하는 아들 운동화도 다른 선수들이 신던 거에 뭐 절반 가격 또는 3분의 1 가격 싸구려만 신겼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 역시 어떤 직장이나 사업으로 뭔가 돕는 사역을 하자, 평신도로서 또 다른 교회와 또 선교를 함께 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사실 더 큰데요. 저는 우리 아버님만큼 할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나 헌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괜히 누를 끼칠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비교의식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도 서로 비교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누가 더 잘하나?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베드로, 아볼로 등등 사도들에 대한 성도들의 비교가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저 역시도 그런 거 생각하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벌써 제 아버지와도 비교되지만 제 아버지 말고도 주변에 나보다 더 잘해 보이는 많은 그런 목사님들, 게다가 심지어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3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실 바울도 만약에 남들의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사역하지 못했을 겁니다. 눈치 보여서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나는 베드로보다 이거 못하고 아볼로보다는 저것을 더 못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얼마나 입방아를 찧어댑니까? 이러쿵저러쿵 도저히 못해먹을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신약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쓰고 세계 선교에도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바울조차도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시달리던 200만을 헤아리는 그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사람들의 불평, 불만, 비교 등에 시달렸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엄청난 비난과 판단과 모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초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면, 그리고 비교한다면 그거 사실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는 한참 부족하지. 나는 바울 따라가려면, 아니 예수님 따라가려면 평생 달려가야지. 그래, 난 부족해. 그것을 인정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계속 판단하다 보면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사단이 박수칠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결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래 좀 못한다고 찬송 못 부릅니까? 아니죠. 물론 기왕이면 박자도 곡조도 맞추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양원 봉사 가보면 그곳에서 막 정말 박자도 엉망이고 소리도 잘 안 나고 몸은 뒤틀려 있고 호흡도 가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도 비록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사람의 판단, 나의 판단보다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비교의식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1등, 그 1등한 나무로만 숲을 가꾼다고 한다면 당장은 보기 좋아 보이겠지만 그 산은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산은 금방 망합니다. 숲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나무들이 다양하게 자라고 심지어 잡초도 있어야 됩니다. 벌레들도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화를 이루고 생명력이 넘치고 많은 동물들도, 새들도 거기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위치에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탓, 저 탓, 남 탓, 심지어 내 탓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매우 작은 일이죠.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그 일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말과 행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